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로잡히고 약탈당하는 남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오래고 이제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의 길로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이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가기도 하고 약탈당하는 남유다의 모습, 우리 같이 함께 한 구절씩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과 9절 보시게 되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등극합니다. 그렇죠? 8절, 그렇죠?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18살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됩니다. 통치 기간도 매우 짧죠. 겨우 석 달 3개월 정도밖에 통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근데 구절을 보면 이 왕에 대한 평가가 신앙의 그 왕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죠.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 중에도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될 줄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면 뭐가 될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아입니다. 자기의 자아, 자기의 느낌, 감정, 생각, 경험, 철학을 따라가면 될 줄로 알고 계속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불신자들만이 아니, 불신자들은 뭐 그런 거 말할 저기도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될까 말까 한데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도 될까 말까 한데 자기 자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인 것입니다. 간당간당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점차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나 깊이 있게 중국의 간첩들이, 북한의 간첩들이 나라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자아라는 우상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비참한 처참한 결과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중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 여호야긴의 모습, 망하는 나라의 군주들, 망하는 나라의 위정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정세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와, 그리고 자기의 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의 정세를 통찰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악한 귀신을 섬기니 그 귀신의 흑암이 왕의 눈을 콱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왕만 가리는 게 아닌 것이죠. 왕과 함께 있는 그 왕궁의 신하들의 눈까지도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냥 그것을 콱 가려놓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우리나라 역사지 않습니까? 조선 보십시오. 조선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항상 귀신을 섬기죠. 그 왕의 마누라는 민비, 명성황후라는 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민비 보십시오. 민비 어떻게 하면은 자기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 민씨 가문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고종이 통치를 잘할까 해가지고 무당을 데려다가 이 한강에다가 이 백성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는데 한강에다가 뭐 한 줄 아십니까? 쌀을 몇만 석을 갖다 부어서 한강에 신이 산다고 그 신 배부르게 드시고, 그게 민비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종이라는 것이죠. 또 고종을 그것도 도와줘. 그러니까 여러분, 고종은 계속 동맹을 맺지 말아야 되는 사람하고 동맹을 맺어요. 일본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청나라를 선택했다가 전쟁이 콱 나버리게 되죠. 그랬다가 일본을 선택하는 척하다가 러시아를 선택하고 또 러시아와 일본이 또 싸우게 되죠. 미국을 의지했어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를 의지했어요. 엉뚱한 세계 정세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독일에서 보낸 이 첩자까지도 가장 자기 곁에 둡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 원수들이 무덤으로, 감옥으로 묻고 끌고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하나님 허용이에요. 하나님 허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한 민족이나 어느 한 나라를 망가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위정자의 눈을 멀게 하셔서 계속 악수를 두게 합니다. 계속 악수를 두게 하죠. 여러분, 지난 정권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그 사드 성주에다가 사드 이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미군이 가졌을 때 그 미군의 정보를 중국에, 북한에 넘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잡으려고 했냐면 감사원장이 잡으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이 감사원장을 탄핵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나라가 진짜 큰일 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큰일 난 상황입니다. 악수를 계속해서 둡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무엇인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고 바른 일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던졌다는 것,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위한 마지막 빛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일을 위하여서 싸우는 자 아닙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옳은 일을 위하여서 싸워왔던 위정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후로 제대로 된 위정자 한 놈도 없었어요. 정말 저주야, 저주. 근데 드디어 한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막 매어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무엇인가? 주여 위정자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렇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나라가 어려워져 보니까 저 우크라이나 박살나는 거 보십시오. 위정자가 미련하고 멍청하니까 어디 가서 붙어야 될지 모르니까 트럼프와 가서 왜 싸워? 거기 가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구걸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참 이승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는 곡창도 대단하고 광물도 대단해서 뭔가 딜할 게 많아요. 근데 망한 대한민국은 쥐뿔, 그것도 반이 잘라졌어. 아무것도 나는 거 없는 그 거지 나라에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에 미국이 와서 나라를 지켜주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적이에요. 기적.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가? 주여 위정자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혼자 외롭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같이 하고 있는 당에 있는 인간들 보십시오. 진짜 그냥 누나를 그냥 확 그냥 막 승질나. 죄송합니다. 승질나. 위정자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악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신의 한 수를 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나라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어쩌면 망하는 정석으로 갑니다. 망하는 정석으로 가요. 그래서 시작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로잡히는 것과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다 그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 먼저 보시게 되면 왕족과 귀족 등을 비롯한 남유다의 고위층들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10절, 11절, 12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포로로 잡혀갑니다.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남유다를 떠나 바벨론으로 향하게 된 이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비참해요.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참 불쌍합니다. 1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 제국의 황제에게 항복했는데 항복하자마자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대단하다는 왕족들, 귀족들 전부 다 사로잡혀가서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고향을 떠나게 돼서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으나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은 우리의 신앙 경험상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의 두 번째 14절에서 16절 보시게 되면 용사와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14절 그가 또 바벨론 왕입니다. 그 바벨론 왕이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남유다에 남아있는 고급 인력들을 바벨론이 전부 사로잡아 갑니다. 전부 사로잡아 갔다 이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왕족을 비롯한 고위직을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근간이 되는 기술직 등의 전문가들도 전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은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정책이 이겁니다. 아수르는 그냥 모든 민족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융화 정책. 쓸만한 사람들, 그 제국이 멸망시키는 나라의 귀족들 또는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 제국으로 포함시키죠. 그 중에 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당대 유대인들 중에 가장 천재들, 가장 순결한 사람들 데려다가 제국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로는 자기 제국을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인재가 필요하니까. 둘째는 뭐 할까요? 왜 그럴까요? 다시는 그 지역에서 저항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비천한 자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들이 야 우리가 함께 싸우자 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오죠. 신분이 비천하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아무도 따라가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 약탈당하는 장면입니다. 13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바벨론 왕입니다.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고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약탈한 바벨론. 우리가 좀 더 뒤에도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은 다음 본문에도 보겠지만은 이게 언제 예언된 것입니까? 히스기야 때 그렇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자기 실력으로 얻은 것 마냥 자랑했다가 다 뺏겨버리죠. 그것도 어디에게? 바벨론에게. 자기가 자랑했던 그 대상에게 다 뺏겨버리게 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호야긴의 숙부, 그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버지의 동생 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17절에 나와 있냐면 마따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마따니아. 그러니까 이 마따니아도 누구의 아들인 겁니까? 요시아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요시아의 첫째 아들 그렇게 멸망당하고 둘째 아들 멸망당하고 셋째가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마따니아 17절. 그런데 이름을 강제로 바벨론 왕이 바꾸며 느부갓네살이 바꾸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왕은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죠. 꼭두각시. 마치 바로 느고가 세웠던 꼭두각시 왕 누구입니까? 여호아스의 아들이죠. 엘리야김.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또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바벨론이 또 자기의 꼭두각시를 세운 게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꼭두각시 왕이면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9절 마지막에 2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리고 바벨론 왕이 와서 야 얘들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런 생각이 있던 것이죠. 분봉 왕을 세워놓고 그 왕국을 유지해서 그대로 내버려둘 생각이었어요. 근데 얘 안 되겠다. 그냥 얘네는 싹 나라를 지워버려야 되겠다 해서 시드기야 때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는 항상 이렇게 유다 사람이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항상 망해요. 로마 제국을 보게 되면요. 로마 제국 전역에
로마 제국은 자기의 나라와 잘 교류하는 나라들은 분봉왕으로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막 다 잡아 죽이지 않아요. 총독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 헤롯처럼 분봉왕을 세워서 잘 내버려 둡니다. 보통 그래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없애버린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뭐냐? 유다도 그랬어요. 끝까지 댐비다가 그냥 마사다라는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요새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다 죽어버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을 때 그 심판을 심판대로 받아들일 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징계하기 시작하시면 사로잡혀 가게 되고 약탈당하게 됩니다. 사로잡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갇힌다는 것입니다. 갇히게 돼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쫙 줄어들게 됩니다. 약탈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훈련하기 시작했을 때, 한번 징계하시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약탈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게 어마어마한 기밀들이 빠져나감으로써 나라의 국부가 유출되고 또 이 백성들이 갇혀 있게 되는 이 비참한 일이 오지 아니하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로잡혀가고 약탈당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와 정반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갇혀있는 저 북한까지도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